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한 남자가 어떻게 성경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진솔한 여정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과연 이 두꺼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절 때문에 혹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이야기 때문에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성경 전체를 글자 그대로 믿기에는 어딘가 꺼림칙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그런 고민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남미 브라질에서 자랐고 명석한 두뇌로 의학을 전공하여 미국 뉴욕의 저명한 암센터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의사이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 명확한 인과관계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에게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언젠가부터 풀어야 할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사랑하는 셋째 누나, 명자 누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온몸에 암이 퍼지는 뼈아픈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륙종, 뼈를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그녀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훗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부모님의 길을 잇게 됩니다. 하지만 누나의 삶은 그때부터 무려 27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진 동생으로서 그는 누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누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둔 누나를 향한 절박함에서 나온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를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던 누나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때부터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상에서 하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누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평생 남이 청소해준 교회 화장실만 쓴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죽기 전에 꼭 자기 손으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매형의 등에 업혀 교회로 가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한 그녀는 무려 2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7년간의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누나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인해 신학교에 가야 할 운명이 된 그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 한영아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8살 때 한국을 떠나기 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에 놀라 쳐다보는 그에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43분만 가면 신학교가 있단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날 아침 그의 어머니께서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꿈에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곧장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전화국에 문의했지만 근처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강 하나를 건너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라델피아 한인회에 전화를 걸자 한 여성이 그곳은 신학교 천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소 하나를 받아들고 지도를 펴 시간을 재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구에 도착하여 시계를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43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고 성경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했던 그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두뇌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의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가져와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와 연대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아담의 아들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는 마치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불경이나 철학 서적에서는 깊이를 느꼈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유치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할수록 그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학교 근처에 살면서 신앙이 더욱 좋아졌지만 정작 신학을 공부하는 자신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구약학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저명한 구약학자의 책을 읽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학자는 구약을 여러 문서들이 짜깁기 된 오래된 전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설득당한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소. 수년간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누구는 박사 학위를 받고도 예수를 잘만 믿는데 당신은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야 되겠어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러니 내가 계속 도울 테니 공부나 더 하시오. 아내의 현명하고도 따끔한 질책에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박사과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신학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에게 너는 타조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낡은 구멍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여 논문을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유독 한 권의 책이 그의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책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또 다음 날은 모네의 그림책,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깨달은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 예술, 철학, 전혀 다른 분야의 책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그의 오랜 의심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바로 그림책들에서 왔습니다. 한 인물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릴 것입니다. 모네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의 인상을 흐릿한 형태로 담아낼 것입니다. 피카소는 어떻습니까? 그는 눈, 코, 입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우리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의 그림만이 진실이고 피카소의 그림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보았지만 각자 다른 기호법과 화법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은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나 CCTV 기록 영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것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독특한 기호법으로 기록한 거대한 문학적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히 1 더하기 1을 위한 산술적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수비학적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애 눈이 2개가 아니라 하나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법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성경이 쓰인 시대의 눈으로 성경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읽어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21세기 과학적 잣대로 고대의 그림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한 시선에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젊은 시절 헤맬 때 그를 가르쳤던 노 교수님은 그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자네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지. 젊었을 때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더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성경을 향한 풀리지 않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투성이 탱자나무에 접붙여져 달콤한 감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독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겸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의심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리를 향한 정직한 열망으로 길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한 남자가 어떻게 성경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진솔한 여정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과연 이 두꺼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절 때문에 혹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이야기 때문에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성경 전체를 글자 그대로 믿기에는 어딘가 꺼림칙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그런 고민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남미 브라질에서 자랐고 명석한 두뇌로 의학을 전공하여 미국 뉴욕의 저명한 암센터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의사이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 명확한 인과관계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에게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언젠가부터 풀어야 할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사랑하는 셋째 누나, 명자 누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온몸에 암이 퍼지는 뼈아픈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륙종, 뼈를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그녀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훗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부모님의 길을 잇게 됩니다. 하지만 누나의 삶은 그때부터 무려 27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진 동생으로서 그는 누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누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둔 누나를 향한 절박함에서 나온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를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던 누나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때부터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상에서 하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누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평생 남이 청소해준 교회 화장실만 쓴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죽기 전에 꼭 자기 손으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매형의 등에 업혀 교회로 가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한 그녀는 무려 2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7년간의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누나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인해 신학교에 가야 할 운명이 된 그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 한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8살 때 한국을 떠나기 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에 놀라 쳐다보는 그에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43분만 가면 신학교가 있단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날 아침 그의 어머니께서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꿈에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곧장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전화국에 문의했지만 근처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강 하나를 건너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라델피아 한인회에 전화를 걸자 한 여성이 그곳은 신학교 천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소 하나를 받아들고 지도를 펴 시간을 재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구에 도착하여 시계를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43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고 성경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했던 그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두뇌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의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가져와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와 연대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아담의 아들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는 마치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불경이나 철학 서적에서는 깊이를 느꼈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유치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할수록 그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학교 근처에 살면서 신앙이 더욱 좋아졌지만 정작 신학을 공부하는 자신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구약학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저명한 구약학자의 책을 읽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학자는 구약을 여러 문서들이 짜깁기 된 오래된 전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설득당한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소. 수년간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누구는 박사 학위를 받고도 예수를 잘만 믿는데 당신은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야 되겠어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러니 내가 계속 도울 테니 공부나 더 하시오. 아내의 현명하고도 따끔한 질책에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박사과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신학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에게 너는 타조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낡은 구멍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여 논문을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유독 한 권의 책이 그의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책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또 다음 날은 모네의 그림책,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깨달은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 예술, 철학, 전혀 다른 분야의 책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그의 오랜 의심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바로 그림책들에서 왔습니다. 한 인물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릴 것입니다. 모네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의 인상을 흐릿한 형태로 담아낼 것입니다. 피카소는 어떻습니까? 그는 눈, 코, 입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우리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의 그림만이 진실이고 피카소의 그림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보았지만 각자 다른 기호법과 화법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은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나 CCTV 기록 영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것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독특한 기호법으로 기록한 거대한 문학적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히 1 더하기 1을 위한 산술적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수비학적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애 눈이 2개가 아니라 하나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법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성경이 쓰인 시대의 눈으로 성경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읽어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21세기 과학적 잣대로 고대의 그림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한 시선에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젊은 시절 헤맬 때 그를 가르쳤던 노 교수님은 그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자네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지. 젊었을 때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더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성경을 향한 풀리지 않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투성이 탱자나무에 접붙여져 달콤한 감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독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겸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의심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리를 향한 정직한 열망으로 길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한 남자가 어떻게 성경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진솔한 여정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과연 이 두꺼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절 때문에 혹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이야기 때문에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성경 전체를 글자 그대로 믿기에는 어딘가 꺼림칙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그런 고민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남미 브라질에서 자랐고 명석한 두뇌로 의학을 전공하여 미국 뉴욕의 저명한 암센터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의사이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 명확한 인과관계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에게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언젠가부터 풀어야 할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사랑하는 셋째 누나, 명자 누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온몸에 암이 퍼지는 뼈아픈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륙종, 뼈를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그녀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훗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부모님의 길을 잇게 됩니다. 하지만 누나의 삶은 그때부터 무려 27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진 동생으로서 그는 누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누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둔 누나를 향한 절박함에서 나온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를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던 누나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때부터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상에서 하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누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평생 남이 청소해준 교회 화장실만 쓴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죽기 전에 꼭 자기 손으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매형의 등에 업혀 교회로 가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한 그녀는 무려 2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7년간의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누나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인해 신학교에 가야 할 운명이 된 그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 한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8살 때 한국을 떠나기 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에 놀라 쳐다보는 그에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43분만 가면 신학교가 있단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날 아침 그의 어머니께서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꿈에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곧장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전화국에 문의했지만 근처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강 하나를 건너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라델피아 한인회에 전화를 걸자 한 여성이 그곳은 신학교 천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소 하나를 받아들고 지도를 펴 시간을 재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구에 도착하여 시계를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43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고 성경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했던 그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두뇌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의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가져와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와 연대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아담의 아들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는 마치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불경이나 철학 서적에서는 깊이를 느꼈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유치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할수록 그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학교 근처에 살면서 신앙이 더욱 좋아졌지만 정작 신학을 공부하는 자신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구약학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저명한 구약학자의 책을 읽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학자는 구약을 여러 문서들이 짜깁기 된 오래된 전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설득당한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소. 수년간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누구는 박사 학위를 받고도 예수를 잘만 믿는데 당신은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야 되겠어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러니 내가 계속 도울 테니 공부나 더 하시오. 아내의 현명하고도 따끔한 질책에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박사과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신학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에게 너는 타조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낡은 구멍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여 논문을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유독 한 권의 책이 그의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책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또 다음 날은 모네의 그림책,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깨달은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 예술, 철학, 전혀 다른 분야의 책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그의 오랜 의심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바로 그림책들에서 왔습니다. 한 인물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릴 것입니다. 모네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의 인상을 흐릿한 형태로 담아낼 것입니다. 피카소는 어떻습니까? 그는 눈, 코, 입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우리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의 그림만이 진실이고 피카소의 그림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보았지만 각자 다른 기호법과 화법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은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나 CCTV 기록 영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것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독특한 기호법으로 기록한 거대한 문학적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히 1 더하기 1을 위한 산술적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수비학적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애 눈이 2개가 아니라 하나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법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성경이 쓰인 시대의 눈으로 성경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읽어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21세기 과학적 잣대로 고대의 그림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한 시선에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젊은 시절 헤맬 때 그를 가르쳤던 노 교수님은 그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자네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지. 젊었을 때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더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성경을 향한 풀리지 않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투성이 탱자나무에 접붙여져 달콤한 감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독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겸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의심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리를 향한 정직한 열망으로 길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한 남자가 어떻게 성경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진솔한 여정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과연 이 두꺼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절 때문에 혹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이야기 때문에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품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성경 전체를 글자 그대로 믿기에는 어딘가 꺼림칙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그런 고민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남미 브라질에서 자랐고 명석한 두뇌로 의학을 전공하여 미국 뉴욕의 저명한 암센터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의사이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 명확한 인과관계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에게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언젠가부터 풀어야 할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사랑하는 셋째 누나, 명자 누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온몸에 암이 퍼지는 뼈아픈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륙종, 뼈를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그녀는 생명을 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훗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부모님의 길을 잇게 됩니다. 하지만 누나의 삶은 그때부터 무려 27년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뼈가 부서지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진 동생으로서 그는 누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누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둔 누나를 향한 절박함에서 나온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를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던 누나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때부터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상에서 하지만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누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평생 남이 청소해준 교회 화장실만 쓴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죽기 전에 꼭 자기 손으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매형의 등에 업혀 교회로 가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한 그녀는 무려 2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7년간의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누나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인해 신학교에 가야 할 운명이 된 그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 한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이 8살 때 한국을 떠나기 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에 놀라 쳐다보는 그에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43분만 가면 신학교가 있단다. 그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날 아침 그의 어머니께서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꿈에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전해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는 곧장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전화국에 문의했지만 근처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강 하나를 건너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라델피아 한인회에 전화를 걸자 한 여성이 그곳은 신학교 천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소 하나를 받아들고 지도를 펴 시간을 재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구에 도착하여 시계를 본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43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으니 이제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고 성경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했던 그의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두뇌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의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가져와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와 연대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아담의 아들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는 마치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불경이나 철학 서적에서는 깊이를 느꼈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유치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할수록 그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학교 근처에 살면서 신앙이 더욱 좋아졌지만 정작 신학을 공부하는 자신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구약학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저명한 구약학자의 책을 읽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학자는 구약을 여러 문서들이 짜깁기 된 오래된 전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설득당한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소. 수년간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남편을 꾸짖었습니다. 누구는 박사 학위를 받고도 예수를 잘만 믿는데 당신은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야 되겠어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러니 내가 계속 도울 테니 공부나 더 하시오. 아내의 현명하고도 따끔한 질책에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박사과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신학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에게 너는 타조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낡은 구멍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여 논문을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유독 한 권의 책이 그의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책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또 다음 날은 모네의 그림책,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깨달은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 예술, 철학, 전혀 다른 분야의 책들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 그의 오랜 의심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바로 그림책들에서 왔습니다. 한 인물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릴 것입니다. 모네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의 인상을 흐릿한 형태로 담아낼 것입니다. 피카소는 어떻습니까? 그는 눈, 코, 입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우리에게는 기이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의 그림만이 진실이고 피카소의 그림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보았지만 각자 다른 기호법과 화법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은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나 CCTV 기록 영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것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독특한 기호법으로 기록한 거대한 문학적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의 족보에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히 1 더하기 1을 위한 산술적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수비학적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애 눈이 2개가 아니라 하나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법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성경이 쓰인 시대의 눈으로 성경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읽어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21세기 과학적 잣대로 고대의 그림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한 시선에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젊은 시절 헤맬 때 그를 가르쳤던 노 교수님은 그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자네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지. 젊었을 때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더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성경을 향한 풀리지 않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투성이 탱자나무에 접붙여져 달콤한 감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독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겸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의심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리를 향한 정직한 열망으로 길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한 남자가 어떻게 성경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고도 진솔한 여정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